어제 그제에서 저희 은연교회 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같이 김장을 담으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예전에 초등학교 때 교회 친구인데, 정말 친한 친구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그래서 장례식을 갔다 오느라고 같이 함께 하지 못했지만 마음은 김장하는 데 있었습니다. 갔다 와서 먹었더니 정말로 맛있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먹었던 김치 중에서 제일 맛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점심에 먹을 수 있는 거죠, 또?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신 우리 성도님들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보에 있는 것처럼 기드온의 승리 전략입니다. 기드온이 승리를 했습니다. 전략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은연교회 성도님들도 승리를 할 수 있는 전략을 짜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군대에서 또는 이제 군사 용어에 전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군대가 아니더라도 전략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어떤 일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전략을 세우느냐가 승패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큽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전략을 가지고 계시나요? 전략과 전술이란 말이 있는데, 전술이란 말도 들어보셨죠? 전략이 좀 더 큰 의미인데, 큰 틀입니다. 목표고요. 영어로 얘기하면 far to입니다. 그리고 이 전술은 이제 전략보다는 작지만 순간순간 어떻게 하는 방법, how to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과 또 신앙생활에 승리하려면 그에 따른 전략이 필요합니다. 인생과 신앙을 승리로 이끄는 그 전략을 함께 생각함으로 여러분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 여러분들 복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가장 큰 복이 임마누엘입니다. 따라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더 큰 복을 찾았어요. 그 복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선택되어져서 사용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은연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입니다. 성서의 백성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사사시대가 있습니다. 이 사사시대는 강력한 통치자가 없던 시절이고요. 왕도 없고 정치적 구속력도 약했습니다. 그런데 그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외적이 침입하는 그런 전시 상황에는 리더가 필요합니다. 바로 이런 전시에 하나님께서 사사라는 지도자를 세우시고 보내시는데요. 전시 상황에 특별한 지도자인 것이죠. 그렇게 사사로 활동하다가 이 전시 상황이 끝나면 사사는 다시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기원전 1000년경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7년간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철저한 수탈 정책을 펴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보내시는 거죠. 세우시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소명하여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이스라엘이 절대 열세였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이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오늘 우리 신앙인도 영적인 미디안이 쳐들어와 믿는 이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불신앙의 미디안, 의심의 미디안, 낙심과 좌절, 포기와 절망감이라는 미디안,
세속주의라는 미디안 등 보이지 않는 미디안과 우리는 싸우고 있고 싸워야 합니다. 기원전 1000년 전에 미디안과 싸웠던 기드온의 전략을 통해 오늘 영적인 미디안과 싸우는 우리의 전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승리를 원하시죠? 삶의 승리를 위한 전략 첫 번째는요, 따라합니다. 좌절감은 극복하는 것입니다. 네, 좌절감을 극복하는 것인데요.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아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이 기드온도 인간인지라 말씀 읽어봤지만 심한 좌절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이리 망하게 되었는가? 이제는 출애굽 시대의 이적도 기적도 다 끝나버렸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어. 그래서 우리가 미디안에게 점령당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를 통해 기드온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12절 시작.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무슨 뜻입니까? 좌절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함께 한다는데 무엇을 두려워하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두려워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좌절감을 맛볼 수 있으며 슬럼프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좌절감 속에, 그 슬럼프 속에 주저앉으면 끝장입니다. 지금 당장 어쩔 수 없이 역경 속에 있다 해도 반드시 주님의 도우심으로 제기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그 좌절감과 슬럼프를 극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삶을 승리로 반전시킬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삶의 승리를 위한 전략 따라합니다. 열등감을 버리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드온을 괴롭힌 것 중에 하나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는데 바로 말할 수 없는 열등감이에요. 15절의 말씀을 보세요. 15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의 가문은 문하순 중에 극히 약하다. 그리고 거기서 또 나는 막내 아들이다. 그런 큰 일을 하려면 장남이 나서야지 막내인 제가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그런 열등감이 있었던 것이죠. 기드온은 이렇게 열등감에 사로잡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보시길 바랍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권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네. 네.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자기 잘났다고 교만한 것도 문제지만 나는 못났다고 하는 열등감을 가지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좀 뚱뚱하면 어때요? 네, 웃으시는데.
저는 뚱뚱한 건 아니에요. 보통이지. 좀 못생기면 어때요? 그리고 좀 가난하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다 하루 몇 끼 먹어요? 3끼 먹으면 마찬가지죠. 키 작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키 작으면 괜찮습니다. 보면은 대통령들 보면은 다 박정희, 김영삼, 이해창, 이인재 다 저보다 다 작아요. 작은 사람이 대통령을 하거나 대통령 후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삶의 승리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열등감을 인정하시기 바라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열등감이, 그 약함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큰 용사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열등감을 넘어서 열등감을 우리는 뛰어넘어야 할 대상이지 그것에 사로잡혀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반드시 쓰실 거라 믿습니다. 세 번째, 승리를 위한 전략. 조금 긴데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모든 것을 포기할 수는 있어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따라합니다. 그 가치를 굳게 붙잡는 겁니다. 네, 가치 있는 것을 붙잡는 것인데 오늘 본문 뒤에 계속해서 보면 기드온이요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아세요? 사사기 6장 28절에서 3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에서 3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숫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다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눌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기를 위해 다툴 것이니라 아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니라 함이었더라. 아멘. 이 기드온은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바로 우상을 깨트려 버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32절에 말씀하고 있죠. 여룻바알이라 불려지게 되는 겁니다. 우상과 싸워서 우상과 더불어 다툴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우상과 싸워 이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호와도 의지하고 바알도 붙잡고 아세라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그래가지고는 그렇게 다중 플레이로서는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기드온은 바알과 아세라 등 모든 우상단지를 부셔버렸던 것이에요. 그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굳게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신들은 포기했습니다. 이것은 삶의 차원으로 재해석하면 바로 내가 이것이다 라고 믿는 그 가치 하나를 전심으로 붙잡는 것이었어요. 그 가치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었던 것이죠. 여호수아 24장 15절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저를 따라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의 그 결단을 보십시오. 이 기드온의 결단을 보십시오. 이 결단 뒤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삶을 승리로 이끄는 전략은 바로 따라합니다. 믿음의 전략이다. 그렇습니다. 그 믿음의 전략입니다. 기드온 여호수아는요, 전술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사소한 것은요, 다 하나님께 맡기고요. 무엇만 잡은 거예요? 전략인 여호와 하나님만 잡은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전술을 사용하셔서 다 이기게 된 것입니다. 미디안의 군대는 몇 명이었어요? 12만 5천 명이었습니다. 반면에 기드온 군사는 3만 2천 명이 지원을 했는데 2만 2천 명 돌아가고 1,000명이 남았는데 10,000명도 9,700이 돌아가고 300명만 남았던 것이에요. 12만 5천 명인데 300명이었습니다. 이것은 패배할 수밖에 없는 싸움입니다. 이 정도 규모의 대결이라면 전략이고 전술이고를 헤아릴 수 없는 단계죠. 그런데 기드온에게 마지막 남아있는 전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싸우는 전략입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내가 안 싸우고 누구께 도와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나님께서 싸워주십시오 하면서 그 믿음의 전략이었던 것이죠. 내가 나서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그런 전략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그런 전략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라요. 다시 말하면 통상적인 군사적인 전략, 인위적인 전략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전략, 신앙의 전략, 기도의 전략으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자. 신앙으로 승리하자. 기도로 승리하자. 네, 오늘 1부 예배도 오직 신앙으로 승리하자는 그런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연이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전략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기도했더니 예배했더니 하나님이 싸우셨던 것이죠. 그 믿음의 전략을 사용하시기 바라요. 기드온은 전문적인 군사 전략 전문가가 아니었습니다. 기드온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나무 베는 사람. 나무 베는 사람, 부동 사람 있죠? 그런 이름의 뜻을 갖고 있어요. 이름이 의미하듯이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군사 전문가도 아닌 기드온에게 군사력까지도 없었던 거예요. 상대 적은 12만 5천인데 나는 300명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300이 고작 300명이 전부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미디안 군대가 가지지 못한 전략이 있었던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의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는 그런 신앙의 전략이었던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 믿음으로, 이 믿음의 전략으로 여러분들 학업에서, 또한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지역에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 정리합니다. 성찬해야 돼서요. 첫 번째, 좌절감을 극복하시고 열등감을 버리시고 또 그 가치 있는 것을 붙잡으시고 믿음의 전략을 사용하셔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저를 따라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도, 우리 직장도, 사업장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대신 조건이 있죠.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또 예배 드려야 돼요. 찬양해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사람이 싸우면 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싸우시면 따라합니다. 반드시 이긴다. 손을 들고 해요. 오른손을 들고 반드시 이긴다. 자신감이 없어 보여요. 다시요. 반드시 이긴다.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전략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전략에는 실패가 없다는 것이에요. 기드온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싸워 승리했듯이 하나님과 함께 싸운다는 그 신앙의 전략을 통해, 믿음의 전략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을 승리로 이끄시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마틴 루터가 성찬을 절기하지 않은 것은 많이 할 수 있도록, 기회에 있는 대로 할 수 있도록 성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성찬이 어떤 능력이 나타나냐? 세상에 나가서 싸울 힘을 얻는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성찬하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상에 나가 승리로 이끄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성찬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행위인 것이에요. 네, 성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